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로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과 주의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500년의 그 역사가요, 남쪽 북쪽 다 합해서 500년의 역사가 이제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때에,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나요? 요시야 왕 제18년이 되는 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스의 그 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5 임금을 섬기면서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예레미야의 그런 내용,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그에 관한 그의 역사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버리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른즉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사오리까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들마저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오면 그 인생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하면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면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패가 망신을 하고 쫄딱 망하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하니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전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롬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 복음 속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원시 복음 속에 이 세상 모든 역사의 과정을 그 성경 한 구절 속에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초안점이 무엇입니까?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땅에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주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를 무는 것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타격이 큽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나라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무리 사탄의 그 전략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15장 3장 15절 16절에 있는 이 원시 복음을 완전히 다 이루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그러한 역사의 종말이 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숱하게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칼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힘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제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의 왕 11년이 되던 그때에 이미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전체를 1년 반 동안 묶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성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그 성이 꼼짝을 하지를 못해요. 1년 반 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식이 엄마의 품 안에서 젖을 빨다가 죽는 그런 어린아이가 숱하게 났고요. 그리고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굶어 죽는 사람의 색깔이 여러분 새까맣게 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굶어 죽으면요, 굶으면 사람 얼굴 색깔이 새까맣게 돼요. 새까맣게 흑인처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 의해서 바빌론의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배고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은 예사일이고요. 1년 6개월 동안 바빌론 군대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으니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1달째 9년 왕으로 된 지 9년이 되고 11달이 되던 그때의 바빌론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게 11년이 되는 11년 제11년까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가운데요, 나중에는 결국 성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지치고 허기져서 다 바빌론의 칼에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요, 임금도 도망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갈다이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결국 그 바빌론 왕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가 보는 가운데 자기의 두 왕자의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는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충성했다고 하는 많은 신하 대신들이 끌려왔어요. 거기서 모두 다 참사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 어땠는가요? 성전은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년 전, 아니 500년 전에 여러분 솔로몬이 정성껏 세웠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이 완전히 한순간에 붕괴되는데요, 그냥 붕괴된 것이 아니라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바빌론 군사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의 벽 속에 많은 보물을 숨겼다는 그런 거짓된 그런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요, 바빌론 군사가 누구든지 그 보물을 찾는 자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산산이 돌을 다 깨어가지고요, 결국은 성전의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 그 성전 안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들, 녹기둥들, 성전의 기둥까지 이 바빌론 군사가 다 뜯어가지고요, 바빌론 나라로 다 가지고 가버렸던 거예요. 15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150년 전에 히스기야가 그가 죽음에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요, 이 바빌론의 왕 신하들이 와서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 이 바빌론의 그 축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거,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거, 그가 자랑하면서 보여줬던 거,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다 가지고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어리석은 왕이여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성전을 지었고 너가 잘해서 나라가 완공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서 너를 지켜줬고 이 나라를 지켜줬고 내 생명의 15년을 더 연장해줬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했으면 자랑했던 거야.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이런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랑할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운전하면서 아주 스피드를 내고 운전 잘한다고 빨리 달리고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 스피드를 내는 그런 운전자의 안전은 하나님 지켜주지를 않아요. 또 많이 먹어서 과식하는 사람, 하나님은 과식하는 사람의 위를 하나님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로하여 매일 병이 걸리는 그런 사람의 그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이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봤잖아요. 제가 나가는 시골 교회에 매일 돌을 던지고 술을 먹고 와서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요, 예배 드리는데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잡아가게 해서 콩밥을 먹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고 얼굴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먹고 막 목사님 내들고 교인들 막 시비 걸고 교회 못 나오게 막 하더니요, 어느 날 일주일을 제가 못 봤어요. 그 친구는 나이가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데요, 싸움도 잘해요. 싸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몸도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건강하고 막 살도 돼지처럼 뚱뚱 찌어가지고요, 건강하게 보이던 그런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한번 갔어요. 어릴 때, 청년 때야. 그래가 하도 안 보여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리에 누웠는데, 일주일 동안 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렇게 살이 퉁퉁하게 쪘던, 몸이 건강하게 보였던 사람도요, 완전히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내가 그것을 보고 사람이 왜 죽는가, 사람이 죽게 되는 형편의 몸이 어떠한가,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건강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뼈다귀만 남다시피 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기물들, 그 기물들이 한순간에 다 빼앗겼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숨으며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헛된 소문을 듣고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성전 안으로 몰려온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바빌론 군사에 의해서 다 참사를 당했어요. 참사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 가운데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모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앙에서 다 참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망하게 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내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아비는 자식은 아비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너희들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헛된 재물을, 눈먼 헛된 재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의 제단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받겠으며 너희를 즐거워하겠느냐. 다시는 이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의 헛된 재물을 내 제단에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성전에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너희가 내게 와서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여 보라. 너희들의 행위가 그러한즉 내가 너희들 중 하나를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그들이 각처의 처소에서 깨끗한 제물로 나를 분향하리니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패하고 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현상을 보여줬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고 그 고멜과 여인 속에서 아들을 하나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계로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딸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르루하마라라. 르루하마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로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거든 스스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너희에게 내렸은즉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대로 되었으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평가를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발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참살을 당하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미천한 자, 바보 같은 사람들만 놔두어서 노가다 일만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보고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 가운데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도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울어 그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를 그렇게 지었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는 환난 날에 결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도 결국은 환난 날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사람의 손으로 지었는 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텅이와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텅이를 한번 빠져본 적이 있나요? 기가 막힐 수렁텅이와 웅덩이란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들, 기가 막힐 일을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그 기가 막힐 그 수렁텅이와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과 그 생각을 보니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주와 견줄 수가 있사오리까?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할 수 없으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견줄 수가 없고요,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능히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그리하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4살, 15살 될 때에 그 앞에서 성경을 찍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종을 욕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났던 그 여호야긴 그 아들이에요. 그의 일생이 얼마나 패망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그 생애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히 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던 일을 무엇보다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환난 날에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